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되기 원합니다. 자식이 망하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크게 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고 잘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영화가 너무 좋고 공부가 싫어서 늘 극장에 학교 가방 들고 가서는 학교 안 가고 극장 가고 극장 가고,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오늘 또 아무개 학교 안 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터집니다. 또 극장 문 앞에 있으면 아들이 극장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 손잡고 학교 끌고 갑니다. 엄마 제발 좀 나 그냥도 학교 가자. 엄마 내 가슴 터져. 사람 가슴 그렇게 쉽게 안 터진다. 그래서 극장 앞에 기다렸다가 잡고 학교 데려가.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의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굉장한 직입니다. 인민군이 밀려왔습니다. 다 죽입니다. 교수, 선생, 재벌 다 죽여도 의사는 안 죽입니다. 의사는 필요하니까. 네? 의사는 안 죽이는. 북한 공산군도 의사는 안 죽입니다. 의사는 어느 나라 어디 가도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예, 어머니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잔소리 못해요.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합창단 중환이 있는 나에게 너무 은혜롭게 부르신데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찬송이거든요. 엄마가 생각나서. 어머니 이제는 저를 위해 천국에서 기도하셔도 잔소리 못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당 가도 잔소리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잔소리 우리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피어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되고 성공하고 자기 일에 성공하라고 주신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첫째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다스림을 받게 된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일복을 입고 방에서 서성거리면서 왜 해가 빨리 안 뜨지? 빨리 해가 떠야 일하는데 아이고 왜 해가 이렇게 늦게 뜨지?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영웅이시죠. 열심히 해서 대접 안 받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게으름 부리고 시기나 보고 그러니까 밀려나가지. 죽자 살자 일하는데 어느 회사 경영주가 싫어하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음을 잡고 부지런히 하면 사랑받게 되고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이번에 추석에도 손님들이 오고 가도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왜? 주일을 앞두고는 놀 수 없습니다. 아내가 또 아이들이 아빠 너무하다 해도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정성을 안 쏟으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힘껏 싸우면서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할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시지, 빈둥빈둥 놀면서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한 학생이 중간쯤 공부합니다. 결심합니다. 그 명문대학에서 1등합니다.
사람 이름이 베이브 루스. 베이브 루스, 미국의 홈런 왕입니다. 메이저리그 22시즌에 홈런을 714개나 쳤습니다. 평생에 홈런 한 개도 못 친 사람들이 714개 쳤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참 대단합니다. 714개 홈런을 칩니다. 연습 벌레입니다. 근데 막 이거 야구 선수를 훈련하는데 이 베이브, 이름도 안 쉬웠어요. 베이브 루스. 그 사람이 안 보이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그 추궁기 레코드, 추궁기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연습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내가 홈런을 치려면 정교한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추궁기 바늘이 도는 걸 보고 있다. 처음에는 가슴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고 못 견디는데 이제는 연습되니 이 천천히 도는 것 같고 바늘이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연습한 이 루스가 714개 홈런을 치는 것입니다. 헐만은 베를린 대학의 유명한 피아노 교수입니다. 나치 전쟁을 반대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지쳤지만 매일 밤에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강제 노동소에 무슨 피아노 있어요? 침대나무에 연주를, 자기 아는 곡을 막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못 들어도 자기는 상상으로 그 음을 다 듣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를 나왔을 때 그는 더 멋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두 번째는 연구실을 갖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37년 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냥 죽 잡고 설교 준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방에는 연구실에서 놓고 목회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죠. 잠언 22장 29절에 Do you see a man skilled in his work? 너가 자기 일에 노련한 사람을 보느냐? He serves before the kings. 그는 왕 앞에서 일하지 천한 자 앞에서 일하지 않는다. 자꾸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두롱이 나는 잘 모르지만 음악한 사람 아시겠죠?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첼리스트, 첼로 인조자 모리스 장두롱. 이분은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레슨을 받지 않았어요. 독학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어요. 끼리끼리 놉니다. 성공자는 성공자끼리 사귀는 겁니다. 불평한 사람, 늘 불평한 사람끼리 모여 친구가 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까지 모여서 소주 마시고 돼지 삼겹살 먹고, 성공한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모리스 장도롱, 이 사람하고 피카소가 친구입니다. 피카소는 화가잖아요. 그가 그린 그림 한 장에 몇십억씩 가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장도롱이 피카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첼로인데 당신이 멋진 첼로 하나 그려주면 좋겠다. 그러지.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만나도 첼로 그림을 안 주는 거예요. 잊어버렸냐? 10년이 넘었는데 피카소가 장도롱한테 자, 밖에 나. 뭔데? 첼로라고. 멋진 첼로 그림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부탁했지만 너무 반응이 없어서 잊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있는가? 매일 한 번 이상 첼로를 그렸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10년간 매일 한 번씩 첼로를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제야 마음이 들어서 주는 거라고. 피카소가 그냥 피카소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피카소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연구실을 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아내 될까? 그러면 집이 달라지죠. 내 식으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참고 살지만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귀한 아내가 될까? 자기를 다듬으면 귀하게 되는 거죠. 남편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연구하면 멋진 예배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막 더울 때 옷을 많이 간단하게 입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바지를 다시 입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죠. 연구실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 25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거니와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한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삭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명절에 아파트 수위 아저씨, 경비실 아저씨께 이삭을 떨어뜨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삭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도에 아껴도 욕망 먹고 구두쇠, 저 짠돌이 사람들 다 떠나가고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누면 그 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크게 되는 비결은 열심히 사는 거, 연구하고 구제하는 것 갖고는 아니지요. 분수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 해도 정해진 높이까지 못 올라가요. 분수 만든 사람의 그 높이를 정한 대로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밖에 올라가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풀 같은데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올라가는 길이 뭡니까? 유다 지파 부살렐, 하나님이 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니 그가 지혜롭고 지식 있고 총명하고 갖가지 정교한 일을 하리라. 단 지파 올리바백께 내가 함께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니 정교한 일을 다 감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정교한 것들이라. 그 당시 사람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판결 흉배 같은 거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금실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판결 흉배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서 옷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제가 다 암송했는데 특송 듣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라. 순금으로 녹군을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녹군처럼 꼬라는 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모든 제사장 옷이나 기국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걸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면 내가 부살렐에게 올리바께 내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신으로 충만해서 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사람 못한 일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꿈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한들 남의 집의 종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남의 집의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근데 보디발이 보니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 아이께 뭘 맡겨도 형통하네. 하늘이 복준 아이네. 그래서 그 종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집에 막 일어납니다. 오해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의 간수장에 보니 요셉이 죄수로 들어왔지만 빛이 납니다. 다릅니다. 일을 맡기면 희한합니다. 형통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이 하면 요셉이 감옥에 오니 전염병이 없어지고 감옥이 평화로워지고 다투지 않고 요셉이 들어오니 집이 편안하고 감옥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간수장에 돌아보지 않더라. 여러분, 애굽 왕의 꿈을 애굽의 술사, 술객,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풀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들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 그걸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풀게 해주시니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자기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금사슬을 걷고 자기 왕수리에 태워서 엎드리라! 이 요셉이 온 나라를 총리하고 내 집까지 총리한다.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사람 없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몇 년도 못하는데 80년, 세상 떠날 때 80년, 왕과 앙보다 더 큰 인물이 되는데 그게 인간의 공부,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 끌려온 포로가 어떻게 자기 노력한들 총리가 됩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일을 테스트하니 다른 순리객 지혜로운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느부갓네살 보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신을 너 후손에게, 내 복을 너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노력해도 올라가고 연구해도 올라가고 남의 구제에도 복을 받지만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나 탁월하게 사업을 해도 녹펠레처럼 탁월하게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업하시고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시고 하나님이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다스리면 못할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합니까? 솔로몬을 따라가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는 크고 백성은 많은데 자기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내게 맡긴 백성들을 잘 섬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하, 솔로몬, 너가 귀한 거 구했구나. 너 부귀영화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선한 걸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가 구한 것도 주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나라가 너무 크고 어떻게 될 몰랐는데 지혜를 바꿔놓으니 나라가 적어 보이고 길이 재판도 쉽고 너무 쉬워서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릴 때 블레셋에서 애굽 변방까지 다 다스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다. 나라 정치자라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삽니다. 정치를 못하면 걱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마시며 사는 복된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솔로몬 같은 기도하는 왕이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처럼 공산 세계 비슷하게 되면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겁니다. 예, 홍콩에 저렇게 막 일어납니까? 중국 체제가 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더 하잖아요. 남한이 북한 비슷하게 되면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겁니다. 막 사람을 죽여도 말도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막 죽여도 누가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성령으로 하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손을 펴들고 기도하거든요. 8장 24,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나중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축복의 절정이 있을 때 게을러져 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후궁 700명, 첩을 300명, 1000명 여자를 거느리면서 세상 카락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생활 게을러할 때 여기저기 발랄이 일어나고 적이 생기고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면 그게 더 위기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더 어렵게 하나님 의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기 일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요셉처럼 남의 집에 종이 될 수 있고 어렵게 살아도 억울하게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해도 역적이 돼서 10년간 도망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겸손하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그러나 인생은 거두지만 어떤 것은 7년, 20년 뒤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합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지난 다음에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피어나게 합니다. 피자 먹고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피어나게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피어나게 되고 양국교도 피어나게 되고 여러분 가문이 피어나게 되고 모두 자기 일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